그동안 쭉 진행해온 사도행전이 오늘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마칠까요? 또 마쳐진 사도행전은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할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31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바울의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편지로나 인편으로나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파, 메시아 예수를 믿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우리가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의 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 말을 듣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야 해서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자, 지도자들이 이제 한번 날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는 이제 돌아가고 이제 그 날이 잡히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유숙하고 있는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되었고요. 바울은 이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핵심을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다 증언하고 있는 예수, 사실 이스라엘의 소망의 요체는 예수신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예수신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바울이 3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항상 겪었던 일들이죠.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전해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좋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사실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실패자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승리와 번영을 주는 메시아였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 역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죠.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로마도 정복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부터 변화되어져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관심 받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것이 지금 그들의 이 모습이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6절부터 27절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은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못 깨닫고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제발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오라고, 그래서 고침 받으라고.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어쨌든 이 말씀을 이제 선언하면서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로 이와 같은 유대인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또 자신에게 준 소명이 맞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 보고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나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들마저도 이 복음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 로마에 와서 이렇게 로마에 오기 전에 보냈던 로마서에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은 이 로마에서 온 이태, 그러니까 만 2년을 꼬박 자기 셋집, 그러니까 자기가 월세를 내면서, 그러나 군인 한 명과 항상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같이 이제 있는 이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엘리트 군인들이 그를 거쳐갔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집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으로서 사도행전의 대장정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금지됨 없이 이방에 선포되고 있는, 전파되고 있는 진행형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분명 바울의 최후 순교까지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록, 다시 말하면 쭉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이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받은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울의 순교가 아니라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막힘없이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기록한 것의 중요한 이유일 것이고요. 또한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인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 28장이 사실은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엄중한 부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의 삶과 또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어졌고요. 사실 이제 2년 이후가 된 AD 63년에 무죄로 재판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AD 66년경에 다시 투옥되어서 이제 이듬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끝까지 섬기다가 복음으로 그의 복음이 의미 있음을 그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증명하고 산 그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고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사도행전 말씀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며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이 마무리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평안을 구하며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결국은 복음을 깨닫는 것을 막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령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